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지난주에 9장과 10장 읽어보라고 했죠. 9장과 10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사무엘상 8장은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필연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8장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왜 늙었다고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의미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늙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부정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임에도 부정을 저질렀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왕을 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있는 왕정 제도를 불허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인간 왕을 섬기겠다는 그런 요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담겨있는 의존적인 속성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의존적 속성.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니고 누군가를 그 지배를 자신들을 지배하는 대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욕구가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의존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은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신을 악망하는, 신을 바라보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보다는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절대자, 즉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성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인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딱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 대상, 절대자를 찾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시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상태, 자연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우상 숭배는 점점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최초의 출발점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가 혹시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원초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 바위에 힘이 있을 거야. 태양 속에 힘이 있을 거야. 애니미즘, 동물에게도 힘이 있다고 믿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신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폴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황제를 우상화시켰잖아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은 어떤 게 우상이 됐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을 우상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독립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집을 떠나봐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봐야만이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찢기고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 집, 그 집이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필연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 산골에 있는 청년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체말로 말하면 사울은 땡 잡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아니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즉 오늘 본문 9장 10장의 사건은 우연도 필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9장 10장은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 사람이 한 시골 사람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낭의 면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사울과 사환을 종을 시켜서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부터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비싸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타고 다니던 그런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귀한 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것도 뭘로? 암나귀로 이런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주인이 얼마나 상심을 했을지는 익히 짐작이 됩니다. 주인은 아들과 사환을 불러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했고 이 두 사람은 그 주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연히 나쁜 우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아들은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그 말을 하자 아들과 함께 했던 종은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환의 이 말은 그 스스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가 일컬었더라. 그런 일이 누구나 사환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즉 아들은 단지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반면 종은 뭐였어요? 그 상황에서도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무엇이 좋은 해법인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히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때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모든 일에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그리고 최상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고 저처럼 화풀이 하지 마시고 현실 도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정면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아들과 사화는 혹시 만날지도 모르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원천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잡혀 있고 응답의 통로인 기도의 장소가 어디서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막혔을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장식품이나 증명서가 아닙니다. 다 믿으니까 밥 먹을 때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능력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급하고 그냥 깝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8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갈래길에서 방황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이 시편 말씀처럼 오직 등이고 빛이 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 문제 해결과 상관이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 평안은 뭐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들은 비록 그렇게 사환이 한 말이었지만 뭐 종의 말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흔쾌히 함께 선지자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선지자를 향해 오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9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선지자애가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했더니 그 똑같은 순간에 내일 이 사람들 올 거야. 거기서 기름 부어 왕 세워.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인간은 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 이에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닦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사건의 시작 뭐였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뭐였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우연도 필연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나귀들은 뭐였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마치고 뭐였어요? 사울과 그 종을 집에서 빼내서 사울 선지자에게 가게 한 것이 그 나귀들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사히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빼고 나면은 사무엘상은 온통 우연과 실패에 대한 걸로 가득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도망친 암나귀들, 며칠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아들과 사환, 집에서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 우연년 연속이. 하지만 그처럼 꽉 막힌 현실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지혜로운 사환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에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보다 오늘 본문에서 더 빛나는 역할을 한 이 사환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사환에게 나귀를 찾고 안 찾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또 아들에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갈 길을 물어보자고 권할 이유도 없어요. 더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더 멀어지니까. 그런 단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또 주인의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서 종이 갖춰야 될 미덕이었어요. 종에게는 입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코도 귀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종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었던 거죠. 그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뿐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든지 나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서울 압구정동에 제가 단골로 가는 낙지볶음집이 있었어요. 우연히 개업한 날 그곳을 갔습니다. 개업한 날 갔는데 그때 낙지볶음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비싸지 않았어요. 5,000원이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맛집으로 유명한, 그 후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한 명이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그 집을 제가 한 4, 5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을 더 떨어져 못 다녔어요.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여러분 그 말단 종업원 접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 종업원이 그 10년을 갔더니 그곳에 총책임자가 돼 있었어요. 이거 희화예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 종업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 기업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의 충성된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6절에서 어떤 것이 이상한 표현 같습니까?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언제? 앞에 성경 말씀, 이 금주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빨간 줄로, 빨간 글자.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제가 막 그럴 때 말 안 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갈 길이 가는 오, 지원 박수. 와, 그럼 기억하고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문장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나이들을 어떻게 찾을지 그 방법을 물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나귀는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근데 결국 이 사환이 했던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보자고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을 향한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찾은 길은 뭘까요? 우리가 갈 길, 그 길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걸 깨달으면 막 박수칩니다. 환호성을 올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즉 종이 무심코 말한 갈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인이 인도했다. 이 부분을 설교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주연 배우는 아니지만 주연만큼 빛나는 역할을 한 조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스틸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단어예요. 이 신스틸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급 배우는 아니지만 주연급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을 발휘해서 주연 못지않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신스틸러예요.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주연급 배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막 수입도 엄청 높아요. 오달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낸 유명한 신스틸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머리에 생각나는 두 사람이 번뜩 스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나아만 장군의 종들,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의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9마리를 가져온 아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하인처럼 아무 존재가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에 성경은 그처럼 빛나는 역할을 한 내용을 기록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복음으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 사람은 용맹한 장군이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침략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를 원수로 여겼지만 그럼에도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그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 열왕기하 5장 9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할 때 수많은 말들과 전차를 이끌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발을 벗고 나가서 환대하기는커녕 대문 밖에서 들어오는 나아만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물 담궈 그럼 나올까? 딱 그래버려요. 이에 성비가 급한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서려는 순간 그를 따르고 있던 종이 나아만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로 13절인데 요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이에 나아만은 내던 팔을 붙이고 종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금으로써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처럼 오만방자하고 기세등등하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서
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5장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처럼 오만 강자했던 장군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 밥을 못 먹은 5,000명의 군중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막막한 상황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바꾼 주인공은 제자들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닌 자기 집값명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어렸을 때 사람을 따르면 애들 따라하잖아요.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마가 아들이 굶을 것을 염려해서 싸준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가 그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도시락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적은 음식은 끝내 뭐였나?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고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빛나는 신스틸러가 되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의 부하나 어린아이 못지않은 빛나는 조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죠.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보다 주인공을 위해서 일했고 그 결과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교연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은 결국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그 내용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모든 설교를 목사님들이 모든 설교를 보면은 다는 안 맞지만 제가 본 것은 100%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은 내용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잡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교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묵상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읽어봤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을 딱 빼버린 뭔 내용이 사울이 왕이 되는 내용을 다 빼고 그 나머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아닌 그 사울을 왕으로 이끈 종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으로 그 종의 역할은 끝.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그 하나의 답.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사울을 왕의 길로 인도한 종은 그 한 번 9장 6절에 나온 그 내용 이외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빛나는 조연은 또 누굽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주연이 오히려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교연이었습니다. 근데 한 단계를 더 생각해보면 그 본문의 주인공은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기록도 없지만 그러나 그 종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 유명한 신스틸러 조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사울의 역할은 주인공도 조연도 아닌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역할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종과 같은 신스틸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배우가 동원되겠죠. 또 촬영이나 모든 기술, 건축을 한 기술자들이 동원되겠죠. 또 그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관들이 도착하기 동원되겠죠. 심지어 또 누구 있어요? 밥차 이모도 누구야? 밥차 이모. 배우들 반백이 아니에요. 밥차 이모. 반면 주인공은 몇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주인공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이 연기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못지않은 조연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밥차이버 얘기했는데 밥차이버가 밥을 제대로 맛없게 해주면은 연기자들이 밥을 못 먹고 연기를 제대로 힘있게 할 수 있겠냐. 즉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연인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예수님 또한 왜냐? 예수님 또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옛날에 기꺼이 조연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조연의 역할이 뭐였죠? 십자가에 달린 거였어요. 끝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처럼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스틸러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부름받고 쓰임받는 빛나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항상 꿈꾸는 게 뭐예요? 주인공. 또 우리 또한 언제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연극영화과들 하면 마치 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 될 것 같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부자도 되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얼굴도 좀 예쁘게 돈 있으면 성형수술해서 막 그러고 싶고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좋겠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도 잠자듯이 그냥 편안한 일. 그 주인공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공됨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이치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엑스트라 조연의 역할입니까? 완벽한 주인공이죠.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같은 주인공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에서 얻게 될 크고 놀라운 비밀.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빛나는 조연. 우리는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왕에서 무술이가 되고 내시가 되어야 돼.
지나가는 행인 1, 2가 되어야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은 사람 역할을 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부산행 거기에서 좀비 역할도 해야 돼. 그 수많은 좀비 중에 우리가 하나 있어야 돼. 왜?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욱 빛나도록 온갖 허드렛 일을, 모든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에 충성한 우리를 단순한 교연으로 놔두지 않고 신스틸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와 영예와 명예와 수입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끝내 약속하신 것이고 한 그 나라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즉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룻기에서 시어머니에게 한 며느리 룻의 고백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여러분도 머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내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된 주인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바르게 깨달아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새롭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임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존재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종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주의 이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사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믿는 힘을 다해 순종하는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 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중에 있는 생명서부터 아버지 이제 태어난 신생아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일기당천 한 명이 1000명의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